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저는 기쁨입니다. 일주일간을 기다립니다. 늘 주님 사랑 안에서 오늘 다시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은 왜 갑니까? 갑자기 식당은 왜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카페는 왜 가요? 카페 안 가보셨나요?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옵니까? 교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커피를 정말 맛있게 내렸을 것입니다. 제가 식당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식당으로 올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저는 사역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을 맡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하나님의 음식을 선포하면서 나눠주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저는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이 시간 세워주셨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 개라도 깨닫고 가면 성공이에요. 저는 오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마치고요,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에요. 근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1절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나의 사자, 선지자, 그런 의미로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곧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자 말라기. 히브리 말로 하면 말아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예언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는 누가 임금이었냐면 느헤미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해석은 조금 수정돼야 됩니다. 경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라고 쓰여진 단어가 마사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짐을 들어 올린다 또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좀 무겁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 뭐가 짐이냐? 이 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짐은 넘겨주는 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넘겨지느냐? 하나님의 입에 있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23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 있을 때에는 말씀이 엄중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지면 이 말씀은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1절의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율법으로 지켰던 항목이 몇 가지냐면 816가지나 됐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816가지나 되는 율법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수행해야 돼? 이건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거 하다가 보면 시간 다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지? 무겁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져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무거워했던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게 오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멍에를 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낑낑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내가 짊어지면서 자유롭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뭐가 짐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짐이다 그랬어요. 시편 38편 5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된 것이고 사망으로 그 짐으로 인하여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공급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아니라, 말씀이 짐이 아니라 말씀이 사실화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내적인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정죄함이 없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참으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안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유, 그래도 아멘이 안 되네. 이것만 얘기할게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법 적용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 눌러서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요 이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이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없다, 죄 무의식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사는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는 내가 죄로 너를 사망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죄 사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죄와는 완전히 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죄가 아니라 죄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는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죽어도 살아도 내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 거고 죽어도 주님 거예요.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렇게나 사라지지 않아요.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여러분 갖다 놔보세요. 세상 사람들 속에다 여러분 갖다 놔보세요. 그분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분들 술자리에서 술 마실 때 나도 한 잔 줘, 술 맛있어, 이러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술을 좀 못 먹으니 난 이제 술을 끊었거든, 난 음료수라도 하나 해줘. 바꿔져요. 여러분, 삶이 바꿔져요. 똑같이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산다고요? 안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유의 율법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혼이 내 속의 새로운 창조체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영을 쫓아 행한다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말씀이 사망의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생명적인 창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생명적 창조자들은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고 간다는 말은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힘내라고, 다시 힘을 얻으라고 주님이 기다려 주셔요. 막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 청년 때, 장년 때, 장성한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상황을 주님이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갈 것도 없고요,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때마다 그때의 상황에마다 그 사건마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남은 생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진 말씀의 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화평이고 평안이고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에 토를 답니까?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사랑의 결론적인 부분만을 요구하는 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랑하죠. 좀 다른 부모님과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식 노모 새끼들은 어떻게 나 사랑했냐고 따진다니까. 나중에 저 옆집에는 저렇게 사랑하면 왜 나는 그렇게 사랑 안 했냐고 따진다고. 이런 못된 불안당 같은 자식이 있어요? 사랑이 따질 만한 겁니까? 따져서도 안 되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게 없어요. 오늘 장로님하고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냐? 가난하게 사는 자식,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탁 들으면서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를 요구해. 이게 뭡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꼭 토를 달아요. 언제 날 사랑했냐고, 언제 나를 좋게 했냐고. 여러분, 사랑 안 받고 자란 자식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고아로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부모 있는 자식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식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1,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말하다, 선포하다 4개의 단어가 나와요. 말하다, 말씀하시다, 선포하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마사지요.
뭐예요? 경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수인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다바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아마르예요. 선포적인 말씀이라 그래요. 이르시되, 2절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인데, 이 선포된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이 봤던지 안 봤던지 내가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네움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오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은 어떻게 형은 미워하고 동생은 사랑하느냐 하는 말이 안 되니까 믿던지 말던지 여호와는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좀 슬프지 않아요? 보세요. 여호와가 선포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는 말씀이냐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 선포라고 하는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한 선포된 말씀이 뭐가 되느냐?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붙였느니라. 미워했다는 단어가요, 사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보다 더 강한 뭐냐면 증오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워보다 더 강한 증오했다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이 에서를. 그런데 증오 다음에 나음에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이 저주가 쭉 가다가 끝을 가면 뭐가 나와요? 멸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증오하셨고 저주하셨고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받은 상속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엎었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광야에 있는 실랑들에게, 옛날 성경은 실랑이라고 그랬어요.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실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탄닌에서 온 단어예요. 탄닌이 뭐냐면 뱀, 용, 마귀, 거짓 선지자, 이런 족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 뭐냐면 탄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탄닌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 거를 갖다가 엎어버리셨어요? 에서의 모든 상속분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속이 뭔가? 건물을 상속받는 건지, 땅을 상속받는 건지, 아니면은 가옥을 상속받는 건지. 성경에는 상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상속이라고 하는 뜻은요, 클레로노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받다, 유업을 받다, 그런 뜻이고요. 로모스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속받는다 하는 상속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내 소유는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에가서 3장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바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말씀이고 여호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상속받는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신명기 9장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은 그것을 상속으로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상속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두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속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받았던 이 상속들을 광야의 뱀, 용, 사탄 이런 것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주의 백성과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움보다 더한 게 증오고요, 증오를 이어가지고 저주가 오고요,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에서가 여러분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성경에 보세요.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저녁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어디 빨리 집에 가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지 이러고서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큰 그릇에다가 죽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시뻘건 팥죽이 이렇게 막 끓이고 있는 거야. 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동생아, 나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빨리 죽 한 그릇 따오. 그런데 이 야곱이 참 야비한 게, 야곱 이름이 야비하다잖아요. 형,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주는데 약속 하나 합시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거는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한테 뭘 줬어요? 그래, 가져. 내가 받아야 될 이 약속 너가 가져. 그래서 줬어요. 형님 받았어요. 나는. 그래, 알았어, 빨리 죽이나 하나 내놔. 그리고 죽을 먹은 거예요. 죽이 아니라 죽을 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에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라 했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그토록 에서를 증오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누구에게든지 저주의 말을 하거나 미움의 말을 하거나 사실화가 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 한마디 정말 침 한 번 삼키고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가 이 말을 상대에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저주스러운 말이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에서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경륜대로 모든 인생의 삶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다 나눠 놓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 친 있을 그릇을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지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분에게 따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 모양, 이 상태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누구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서게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다른 점은 그거예요.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웃음이 있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늘 저주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겠어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내용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그대로 돼버리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형제들 간에 삶을 살아갈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말로다가 선포되지 않는, 그래서 늘 말하고 싶은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내 입에서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